저는 며칠 전에 정말 주님이 사랑하신 어떤 귀한 목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거 어디서 퍼왔어요 하면서 카톡에 글로 인맥이라는 그 글에 대한 것을 받고서 읽어보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그 글을 읽어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좀 짠해지는,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앞에 정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인맥이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온 글을. 인맥이란 첫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키포인트라는 단어와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과 소통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도적으로 나와 소통하길 원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맥은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용하는가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면전에서 나에게 아첨하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뒤에서 나를 칭찬하는가입니다. 다섯 번째,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떠받들어 주는가가 아니고 내가 곤경에 처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를 도와주려 하는가입니다. 그런 글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이렇게 인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연결고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느끼면서 제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혹시라도 나를 나타내며 인정받기를 원했는가, 나를 나타내며 인정받기보다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정말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자로 살아가기를 이 글을 읽으면서 또 간구했고요. 그렇게 인도를 받기를 원하면서 아버지 앞에 소원을 드렸습니다. 생명 다한 날까지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그렇게 예수님의 자리를 꿰차고 앉아서 정말 선생 노릇하며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고백을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시간을 돌아보면 이러한 희생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아는 사람은 알아요. 행하면서 당황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이렇게 희생의 삶이 남을 위해, 상대를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삶이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것인가를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는 내가 오지랖이 정말 넓은 척 하지 않겠노라 다짐을 했습니다. 다짐을 하면서 순간에 주님 앞에 받은 바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이것밖에 안 되네요. 다짐하고서 그 다음에 또 회개하는 거예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고백한 것이 뭐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내 힘이 아니었고 내 어떤 것이 아니었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생하고 상대를 위하여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앞세워질 때가 있어서 가슴 아파하면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또 했습니다. 근데 오전에 말씀을 준비하고 오후 시간에 말씀을 무엇으로 준비해야 할까요?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인맥에 대해서 읽고서 이런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인맥에서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대면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부 출신이에요. 어부 출신. 어부 출신으로 베드로의 이름이 뭐 시모나 뭐 시므오나 막 이런 게바야 이런 이름이 많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전부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시므온이 베드로고 베드로가 시므온입니다.
이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급한 사람이었어요. 급한 성격의 소유자였고 배움이 가방끈이 짧았던 사람이야. 배움이 별로 없고 길지 않아서 그냥 고지곳대로의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지곳대로. 그러니까 혈기도 있고 막 그냥 뭐 앞서서 행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뭐 꼭 나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가 새벽 딱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렇게 당당했던 베드로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 신문을 받고 막 고통을 당할 때 이 사람도 저자와 함께 하는 한패거리야. 그러니까 거기서 이 베드로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작이 꼿꼿하고 올 때 베드로가 주님이 하신 말이 그때 생각이 나서 뛰어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말씀드리면 그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 2절에 3절을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의심 많았던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3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믿었던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 버리셨고 십자가 돌아가 버리셔서 영원히 함께 할 줄 알았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했었는데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죽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아이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일어나니까 그 함께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지금 제가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렸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일어나서 나도 같이 가자 해가지고 바닷가에 가서 이제 배에 올라서 이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갔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지만은 잡았다고요?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다가옵니다. 날이 새어가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닷가에 서 계셨어요. 서 계시니까 바닷가에 서 계신 예수를 보면서도 그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했다고 4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건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없느냐 하시니까 얼떨결에 누가 묻기에 대답을 합니다. 아, 예,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안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면 그 그물을 갖다가 오른편에 던져봐. 그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말하니까 그냥 따라서 그냥 말에 순종하면서 그냥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고 났는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제자였던 사람들이 자기 곁에서 자기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신 줄 알았다고요? 몰랐어요. 그리고 순간에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거기 있었는데 그 사람이 언뜻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신 거예요. 예수니까 어머머 예수님이다 주님이시다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배에서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그 말씀이 7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요한복음 여기 7절 거기 지금 우리 21장 7절에 보면 그 예수님은 당신께서 확실히 살아서 부활하는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무리들로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흩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도마에게는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네가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이 있는지 없는지 도마가 다 만져보고 주님이신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확신을 시켜주는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이때 바닷가에서 나타나심은 세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이들을 지금 만나러 오신 거예요. 바닷가에서 이들은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주님과 함께 날이 샜으니까 조반을 먹는 거예요. 조반을 먹는데 예수님이 고기도 굽고 떡도 굽고 그래서 이제 이 조반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요. 베드로에게. 첫 번째 그 물음에서 베드로는 네, 그렇습니다 하는 대답을 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또 두 번째 예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앞에서 대답처럼 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합니다. 근데 또 물어요, 예수님이. 또다시 주님은 이제 묻기 전에 내 양을 쳐라. 아까는 내 양을 먹이라 했지만 그 두 번째에서는 내 양을 쳐라 하셔요. 그 세 번째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면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또 내 양을 먹이라. 처음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그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18절에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18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야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한 번 묻고 두 번 묻고 세 번 묻는 것은 그의 마음을 보시기 위한 거였잖아요. 응?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이런 무서운 말씀을 하기 전에 그의 믿음을 먼저 보신 거예요. 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뭐예요? 응? 그 사람의 믿음의 마음을 보시고 그가 이 말을 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먼저 보신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내가 순교당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네가 진정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 너의 삶은 달라져야 돼 하는 것으로 네가 젊어서는 급한 혈기와 함께 네 생각대로 자유롭게 네 뜻대로 발걸음을 옮기며 살아왔지만 이제부터의 삶은 네 팔을 벌린 삶으로 네 의지와 상관없이 상대들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하시는 말씀으로 순교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반문을 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러면 저는 주님이 지금 예언하시는 대로 그 길을 가게 되지만 21절에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묻습니다. 여기 지금 성찬식 같은 그림을 보면은 예수님께 바짝 붙은 사람의 모습이 여기 그림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보통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응?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묻는 사람은 20절에서 볼 때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께 귓속말로 주님을 팔 자가 여기 있다면서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을 보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래 예수님은 지금 저에게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순교할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에 뭐예요? 열등감? 열등감으로 얘기하는 걸까?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죠? 왜 나만 순교해야 되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물음이 나는 주의 말씀에서 내가 원치 않는 희생으로의 시간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으로 무언가 마음에 왜 나만 그렇게 당해야 됩니까? 하는 마음이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대답은 했지만 뭔가 석연찮은 마음이 있어요. 그죠? 마음이.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믿었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텐데 따지고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2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하여서 그런 말씀해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이렇게 들어봅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똑같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각자마다 자기에게 부여하신 분깃이 다 따로 있어요. 일할 목도 다 따로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지 않잖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어떤 목사는 큰 교회에서 배부르게 그냥 편안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초라하게 그냥 어느 때는 배고파 가면서 고통받으면서 목회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죠. 예를 들어 성도들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기도도 안 하던데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나가?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열나게 불나게 해도 잘 안 되는데 똑같은 거예요 그거.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해야 돼. 얼마나 믿음 안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믿어온 사람의 집안 그리고 그렇지 않은 집안 그리고 많은 죄의 어떤 가문의 어떤 그 저주 그런 몫이 믿음의 척대에서 다 그게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사람마다 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 그래도 고난이 계속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편안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편안하게 살든지 아니면 안 편하게 살든지 그 모든 범사의 시간과 세월 속에서 상황 속에서 삶 속에서 뭐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뭐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그 자기의 몫에 태인 십자가를 달게 지고 행하여 갈 때에 하늘의 상급이 쌓인다는 거죠. 많은 상급들이.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희생으로의 시간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고 한다면 저렇게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뭐가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있고 혼이 살아있는 거야. 자기 그 옛날 생각 개념. 예를 들어서 저거 옛날에는 나보다도 형편없이 정말 아니었는데 지금 보니까 예수님 옆에서 사랑을 많이 받고 있네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기도원을 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서 볼 때에 그때의 모습이 안 보이고 설교하는 사람으로의 어떤 모습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 목사가 변했어. 옛날 같지가 않아. 그건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의 힘들고 어려웠던 때만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 제자인데 왜 나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왜 나만 순교해야 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셔요. 제 몫에 태인 십자가를 확실히 진 사람들, 맡겨주신 일에 정말 그 일에 대한 책임 회피를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십니다. 앞에서의 인맥이라는 글에서 내용처럼 어떤 사람은 인정을 받는데, 나타내는데, 잘난 체 하는데, 하나님은 오른손이 하는 일들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러지? 그러면 나는 왜 희생하고 순교해야 되지? 왜 죽어야 되지? 왜 져주기만 해야 되지? 왜 저들에게 자꾸 당하고만 살아야 되지? 왜 참아야만 되지? 왜 나만 인내하라고 하는 걸까? 이런 어떤 기쁘지 않은 마음들은 내가 받을 상급과 그들이 받을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내게 준비해 놓은 상급이 있다는 거죠. 이 모든 그런 범사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매네매네 대결하실 때에 얼마나 합당히 행하며 가느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지고 복이 응답이 달라지는데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지만 이 사람이 아직까지 그것을 받을 그릇이 안 됐다면 받게 되겠어요? 못 받게 되겠어요? 받을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양들로 곁에 있는 양을 먹이고 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제가 얘기하죠. 아무리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나가서 봉사 충성을 많이 해도 그 사람이 집 안에서나 가까운 사람에게 잘 못하는 것이라면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옳은 것이에요? 아니에요. 먼저 내가 전도가 돼야 돼. 내가 먼저 복음화가 돼야 돼. 내가 먼저 아버지 앞에 혼이 죽고 영이 산 자로 그래 충성된 사람이 됐을 때 나가서 행하는 것까지도 진실로 모든 것이 행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양을 먹여, 네 양을 쳐. 상대를 그렇게 행하는 것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들로 내 영이 말씀 안에서 먼저 그 생명의 양식이 충만히 먹여지고 그 생명의 양식이 소화가 되고 그렇게 은혜 안에 넘쳐나고 내 육이 그로 인하여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갈 때 그분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이 베드로처럼 십자가를 거꾸로 지는 순교는 없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자신을 죽이는 순교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의 생각들을 죽여야 영이 살고 그 산 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삶이 되죠. 우리가 직접 십자가를 지고 내 목숨이 끊기지 않아도 말씀 앞에 나를 순교시키는 것이 충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순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때는 사람인지라 눈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평가하고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더욱 어린 양으로 젖을 빨기 원합니다. 응? 더 어린 양으로. 왜냐하면 어린 새끼들이나 엄마 젖을 사모하잖아요. 조금 커봐요. 엄마 젖 안 먹잖아요. 엄마가 어릴 때는 그냥 품 안에 안고 있지만 애들 학교 다니고 해봐봐요. 엄마 품에 안겨요? 자기 친구가 더 좋고 문방구가 더 좋고 좋은 놀이가 더 좋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주님의 젖을 빠는 어린아이가 돼요. 젖을 사모하는 그 젖이 없으면은 난 배고파서 못 살아요 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젖을 빨고 충만한 가운데 있기를 바라시면서 그렇지 못한 가운데 있게 되면은 예레미야 8장 22절의 말씀처럼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하시는 말씀처럼 아무리 역사를 나타내 주셔도 그 안에서 어떤 역사를 맛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진실로 주님의 그 귀한 젖을 빨고 충만한 은혜 가운데 야 너 말씀 앞에 죽어 할 때에 저 사람은 왜 안 죽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누가 제일 문제가 돼요? 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내 옆에 있는 어떤 사람도 참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아버지 앞에 먼저 구부러지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좋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과 보호와 인도가 되시는 길르앗에서의 유향,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안에는 치료가 있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소생하고 무에서 유가 창조되어지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그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지 못하는 무지함으로의 불신 속에 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을 하셔요. 나를 인정받게 하시느니,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받는 일이라면 영의 그 은혜 안에 붙들린 사람들은 행합니다. 행합니다. 저희 남편이 그래요.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못하지. 나가면은 완전히 전도할 때에 유리병 깨가지고 옆구리 찌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따귀를 치는 사람도 있고, 일부러 와서 구둣발로 발을 밟으면서 이래도 네가 전도하니? 하면서 그렇게 우습게 여기면서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람은 이쪽 뺨을 치면은 이쪽 뺨 또 내놓으면서 한 대 더 때리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리병을 깨가지고 찌르려고 할 때, 주여 여기서의 순결함은 난 천국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은 나가서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한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무지한 사람 같지만, 한 면을 볼 때 그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확신한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그분을 인정하는 분이 누구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우리도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죠. 누구야 어떻든 간에 오직 내게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고 따르기를 바라셔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하실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어디서 인정받았다. 어떤 사람들 막 그냥 쓱 으쓱해집니다. 그러니까 섰다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항상 거기서 으쓱했던 마음에 그냥 으쓱으쓱하고 오다 보면 넘어져 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들이 나를 높여갈 때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영광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항상 그렇게 하면서 우쭐한 마음을 거기서 사그러뜨리고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이 하셨다라는 어떤 고백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주님께 높임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높임을 받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당장 앞에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만족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그 인정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데, 우리로 주님 말씀하셔요. 얘들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처럼, 얘들아 내가 올 때까지 네가 보기에 안 올시다 하거나 왜 나만 겪어야 하는 고난이냐고 하지 말고, 네가 법관이 되지 말고 판결자가 되지 말고 오직 말씀하심을 따라서 네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로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감사하면서 지고 가라. 응?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시 올 때 그들은 여전히 평안한 길 가고 나는 굴곡진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라. 아, 이것이 나의 길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맡겨준 일이구나. 이러한 것들이 내게 있어서 나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다리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누가? 주님이 나를, 그래 네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너를 믿음을 주셨구나 인정하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 삶을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나하고의 상급은 정말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왜 나만 십자가를 져야 되지? 하는 생각하지 말고 내 몫에 태워진 십자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지고 영이 살아있는 영적인 부활의 삶을 유지해가면서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임하시는 날 영원한 낙원에 정말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감사하고, 누가 나를 깎아내리려고 해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하는데도 조금은 부족하게 간다라고 할지라도
또 거기서 감사하고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며 전진에 가다 보면 분명한 것은 뭐냐? 언약의 약속이 기적처럼 미라클처럼 완전히 내 앞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나에게 너무나 많은 기적이 왔어요. 너무나 많은 정말 말로 형용 다 간증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앞에 왔어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남들에겐 보이지 않고 남들은 뭐 그냥 보면 평범해 보이긴 하겠지만 저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너무나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으로 받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감사할 밖에 없어요. 남들은 어우 저게 무슨 감사할 조건이냐? 아니요.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나는 봄이나 여름 되면 파리모기가 기다려줘 했잖아요. 왜? 남들은 파리모기가 와서 달려들면 아이 더러워 하지만 이 야생에서의 파리가요 어느 때는 유익이 안 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속에서는 얼마나 많은 유익이 되는지 나는 보고 느꼈다는 거예요. 응? 저게 무슨 감사할 조건이야? 아니요. 저 느꼈기 때문에 감사해요. 모기가 한 번 와서 물어도 감사합니다. 예방주사 한 대 맞았습니다. 응? 우리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할 조건 속에서 감사함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라는 거죠. 내가 모기한테 물렸을 때 짜증내는 건 뭐예요? 귀찮아, 가려워. 내 몸이 괴로우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냥 귀찮은 걸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긁어대면서 아이고 왜 모기가 나만 물었더니 내 신랑은 안 물었댔고 나만 물었겠네. 내 피가 단가? 이 모기가 순놈인가? 왜 나만 물었더더? 하는 말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감사할 조건이 없다면 그런 것에서도 감사할 것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오전의 말씀처럼 내 혼을 순교시켜야 돼. 내 혼을 순교시켜야 돼. 이 혼은 뭐라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가지고 있는 자아라면 다 자아. 아버지 앞에 우리 자아가 살아있으면 될까요? 우리는 말씀 앞에 내 혼을 순교시켜야 내 영이 소생됩니다. 아멘. 내 혼을 순교시킬 때 내 영을 소생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믿음의 승자가 되기 원하여서는 베드로가 네가 날 사랑하니?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사랑합니다. 내 양을 먹여.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네 양을 쳐라.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나중에 부끄러워서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냥 습관적으로 뱉어낸 거예요. 세 번째 가서는 말 못한 게 뭡니까? 확신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10번이면 10번 다 확신 있는 대답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확신의 10번에 물음에서 10번 다 확신하게 대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너무나 연약함 속에 있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의 한 번의 순종이 아버지 앞에 얼마나 기쁨이 되고 인정이 되는가를 느끼고 또 내 마음에 얼마나 확신이 오는가를 느끼면서 아버지 앞에 확신 없는 자가 되지 말고 확신 있는 자로 그리고 또 누가 옆에서 잘 되어질 때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인정하심 속에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은 그런 믿음의 삶으로 내게 뭐 남들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게 하든지 거꾸로 지게 하든지 멸시와 모멸 속에 있게 하든지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로 그 주님이 아버지 앞에 순종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모진 고난과 수치와 아주 왜곡당함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당하시면서도 아버지 앞에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만큼의 어떤 것은 당하지 않잖아요. 내게 오는 자그마한 어떤 일들을 그 속에서 불평할 것을 찾을 것이 아니라 감사할 것들을 찾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면 주님이 내게 원하시면 네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 은혜를 따라서 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며 또 그런 어떤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큰 감격들을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는데 또 보상 심리를 가지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해주세요 하는 마음은 없어야 됩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욕심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그러한 신자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보았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